예, 감사합니다. 예, 강사라고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시고 다른 목사님들은 알면 안 되는데 제가 강사 대접도 받고 네, 다른 목사님 몰라야 됩니다. 오늘 강사 대접도 제가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런 귀한 식사도 이렇게 대접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청년부 담당 군목 출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을 향한 강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특별히 이제 술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죠. 자기가 군에 있을 때, 군목이니까 당연히 군에 있었겠죠. 군에 있을 때 어떤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행사 가운데 사단장이 왔다는 거예요. 사단장이면 투스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사단장이 별이 몇 개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투스타 사단장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제 간부들을 모아놓고 회식 같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회식하면 늘 등장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술이죠, 술. 그래서 한 사람씩 잘 돌아가면서 이제 사단장님이 직접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누구까지 왔겠어요? 네, 이 군목, 군목 이 목사님까지 온 거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목사님이? 술을 따라주려고 하는데 이랬다는 겁니다. 사단장님, 저는 군목입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깜짝 놀라겠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새파랗게 어리잖아요. 뭐 어린 것만 어리겠습니까? 계급으로 따지면 하늘과 땅 차이지 않겠습니까? 뭐 군목이라고 하면 뭐 중이나 뭐 이 정도 됐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 목사,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저 군대 안 갔어요. 네, 같은 김씨지만 저는 아니에요. 김 목사, 목사가 술 한두 잔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못 가면 내가 책임져. 빨리 받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가 죽지 않고 저 같았으면 아유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기가 죽지 않고 사단장님, 목사가 술을 마시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은 절대로 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도대체 목사에게 술을 권하는 버릇을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완전 진짜 쑥대밭처럼, 그죠?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사단장도 화가 났는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군목도 내가 질세야. 사단장님을 쳐다보고. 한참에 이렇게 침묵이 흐른 다음에 사단장님이 한 발 물러서서 김 목사,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는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어떤 회식 자리에서도 어떤 그런 모임의 자리에 있을 때 한 사람도 이 목사님에게, 이 군 목사님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청년들에게 사회생활을 할 때 그 경험담으로, 자신의 무용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운 면도 있죠.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단장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종인데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마시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왠지 마음은 좀 그렇잖아요. 왠지 마음은 과연 그게 최선의 행동이었을까?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하나의 규범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자랑스러운 거절이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남자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여자 얘기도 한번 간단하게 하면, 어떤 사모님의 이야기인데, 이 사모님은 교회 안에서 또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리더예요, 리더. 그런데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군대는 아니지만 청년들도 무슨 생활을 하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겠죠.
똑같은 회식 자리.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회식 자리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여지없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술을 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가 술을 받아서요, 그 잔을 그 보는 앞에서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자기에게 술을 권하는 유혹이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모든 유혹의 소지를 초기에 봉쇄해버려야 신앙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리더니까 아마 같은 팀원들에게, 원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제 경험상 맞기는 해요. 초기에 잡아야 돼요. 초기에 잡아야 되거든요. 맞기는 한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술잔을 권했던 사람의 입장은 어땠을까? 술잔을 권했던 사람의 입장. 그가 권했던 술잔이 땅에 던져져서 깨졌을 때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 과연 그 사람은 자기의 의사를 그렇게 무시해버린 상대방의 신앙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을까? 아니면 분노와 미움, 그런 마음, 그래서 그때부터 벽을 쌓지는 않게 되었을까? 과연 술잔을 던진 것, 상대방을 정면으로 공격해서 망신을 준 것,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었을까? 이 두 분 다요, 자신의 신앙은 잘 지켰을 겁니다. 분명히 잘 지켰죠. 그러나 아마 그 분들은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매스컴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무례는 곧 잊어버리고요, 우리의 무례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마귀가 아니고, 술을 권한다고 해서 그들이 마귀겠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고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도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우리의 믿음을 손상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없겠느냐는 거예요. 비단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술 문제만 부딪히겠습니까? 재산 문제도 부딪힐 때가 있고요, 또 안식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해결책의 근본 원리는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정말이지 그 해답은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가 신년 축복성회로 담임 목사님이 첫 금요철야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물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 이렇게 못 사니까 너 올해는 좀 이렇게 좀 살아봐 해갖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근본 원리는 사랑이라고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을 못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 하래요? 사랑하라고.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드리는 말씀 뽑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뽑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외우시는 분들 알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사가 예수님 얼마나 안 믿으면 올해도 여지없이 얼마나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사랑 안 하면 사랑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어떻게 딱 맞구나. 그래서 금요철야 때 두 번째로 이렇게 딱 말씀 전하면서 올 한 해 딱 붙들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도외시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만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한 반대로 사람들만 배려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주님의 법을 타협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 그게 아마 그리스도인의 지혜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다가 제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누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라는 거죠. 다니엘도요 아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다니엘 주위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세 친구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냥 그 말씀 안에서 보면 없잖아요. 세 친구에는. 그리고 또 이방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끝없이 신앙과 타협하는 문제들, 신앙과 삶, 그 타협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귀족 가문, 어느 사람은 왕족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족이나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영리하고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바벨론으로. 대부분의 소년들에게 있어서, 소년뿐만이 아니라 소녀도 마찬가지죠. 청소년기, 그의 자라난 환경이 끼치는 영향은요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 그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다니엘도요 그의 유복한 환경 때문에 의식주 걱정 없이 또 훌륭한 교육도 받고 특별히 경건한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도 자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의 삶은 만족할 만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리죠. 바벨론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가 누렸던 행복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고향에서 쫓겨나서 원수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행복했던 나날들, 자기의 추억이 어렸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린 이 어린아이, 젊은이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 아픔 아마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드리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예배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렸던 그 모습들, 낯익은 거리들, 동료들, 그것들이 한순간이죠.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은요 신실한 믿음의 청년 다니엘에게 분명히 많은 신앙적 갈등과 의문을 던져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 우상을 섬기고 불경건과 죄악을 밥 먹듯이 자행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굴복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간 거야? 모세의 하나님 어디 가신 거야? 그 많은 기적과 역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진정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닐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는 환상을 믿고 있는 건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요 누구나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갈등과 번민 속에 잠기게 될 것을요 예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다니엘서 읽었지만, 지금 6장 말씀 읽었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그 분위기를 보면요, 청년 다니엘이요, 고뇌하고 갈등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아니,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요, 포로가 된 이후에도요, 여전히 고요하고 잔잔하고 지혜롭고 또 사려 깊고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쟁의 와중에요, 어쩌면 가족들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안락함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상하게도요, 그에게는요, 다니엘에게는요, 불타오르는 복수심이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 등을 엿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얻고, 또 중보의 도구로 쓰임받기까지 하잖아요.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까지 하잖아요. 이방 세계 속에서요, 이방 나라에서요, 그의 신앙으로 인하여 인정받는 거 분명히 받긴 하죠. 하지만 그보다요, 그의 인품, 성실함, 지혜로움 등으로 인정을 받아서 최고의 관직까지 오히려 승진을 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죠. 당시 바벨론 대제국은요, 정치 상황이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 나오고, 누가 또 나옵니까? 벨사살이 나오고,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오늘 말씀에 다리오 왕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흔히 새 왕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일곱 명이 바뀌어요. 네? 그런 정국 가운데, 그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위치를 보시라는 거예요. 네? 나라도 바뀌었죠. 네? 정권도 바뀌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요, 다니엘은 여전히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다니엘이, 네? 어떻게 이방의 그 악한 문화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네? 또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은 아니죠. 오늘 말씀 가운데 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 존경을 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서게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세 가지 매력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존경을 받고 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매력으로 바꿨죠. 세 가지 매력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니엘의 매력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은 몇 가지 점에서요, 요셉과 비슷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행복한 삶에서 고통 속으로 빠져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방 나라로 가요. 또 왕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죠.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 다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였어요. 꿈의 해석과 또 이상현상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었어요. 이 공통점이죠. 특히 다니엘은 탁월한 영성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계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회적인 상황이 나오지만 7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계시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도달했다는 거죠. 다니엘의 이와 같은 영성, 계시 능력을 제외하고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이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외하고요, 그의 삶에서요,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지혜로운 태도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융통성을 겸비한 지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요, 본질적이 아닌 것,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을요, 사수하려고요, 목숨을 겁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요, 본질적이 아닌 것에 한 타협의 지혜를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벌써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다니엘이
처음으로 위기가 닥친 게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술로 인한 거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술로 인한 거예요. 그의 탁월한 총명과 지혜 덕분에요,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무슨 문제에 처하게 됩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문제에 처하게 돼요. 보통의 사람에 있어서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건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네? 선택받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요, 그거는요, 그들에 대한 왕의 뭐예요? 배려예요, 배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자기를 더럽혀지는 음식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1장 8절 말씀에 그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보면 다니엘은요, 분명히 그의 믿음 가운데 뭐가 있냐?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쾌락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한테 뜻을 정하고 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그것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뜻을 정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뜻을 정한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게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제가 서두에 그 군목 목사님과 그 자매 이야기한 것처럼 거절하는 겁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선택의 결과는요, 너무나 뻔해요. 자명해요.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환관장에게 이렇게 구했을 때 환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을 맡은 환관장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명한 거예요, 거절하면. 그럼 바꿔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요, 타협하고 왕의 진밀, 이게 두 번째 선택 아니겠습니까? 거절하는 거고, 두 번째 선택은 타협하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속마음, 내가 먹지만, 어쩔 수 없이 먹지만 내 속마음은 이해하실 거야. 주님께서 아실 거야 하고 타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걸 거란 말이에요. 이 경우 고난은 겪지 않겠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왜?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요, 비겁해지겠죠. 마음 한켠에 문제로 남아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평안도 없을 뿐더러. 이처럼 두 가지 선택 다 완전한 해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선택을 했잖아요. 제3의 방법을 선택했잖아요.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있었대요. 신실한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자의 직업은요, 비서였어요. 그것도 사장님을 보필하는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과 관련해서요, 심각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사장님을 찾는 전화를 비서니까 자주 받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물론 멀쩡하게 사장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녀에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업무적인 일이니까 사소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망설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매도요, 이 여자분도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거절하는 거죠.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 거짓말, 죄 짓는 자리다. 나 사표 내야 되겠다. 이거는요, 틀림없이 신앙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매사에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구 떠나야 될걸요? 지구를 떠나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은 뭐겠습니까? 두 번째 선택은 뭐예요? 타협하는 거겠죠. 타협하는 거. 세상에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지 뭐.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나 이 자매는요, 이 여자분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택은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장님께 너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해보아라. 너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장님, 이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맡은 일에도 무척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장님의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고도요 차분한 자세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높인 거예요? 사장님을 높여주잖아요. 사장님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주던 사장님이요 오히려 그 여자의 신앙의 그 진실함에 감탄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지만 이 사장님은 신앙이 없었지만 그녀의 신앙과 정직함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녀를 다른 부서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비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물론 비서 일에 비해서 약간 고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감사하고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두 가지 방법이 아닌 세 번째 길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심대로 나아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방법을 버리고 세 번째 지혜를 찾았다는 거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기는 했지만 무작정 거절하지 않고 누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까? 환관장에게 조건을 제시하죠. 왕의 진미를 먹는 대신 먹지 않고 채식하는 대신 열흘의 시험 기간을 제시했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자신이 좋은 음식을 거절하여서 몸이 초췌해지면 환관장의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알고 그리고 자기도 신앙을 지키고 환관장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누구에게 물어봐서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다니엘에게는요 세상의 출세와 영광보다요 자신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뭐가 있었어요?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죠. 뜻을 정했다는 거죠. 또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보잘것없는 채식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충분한 건강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결심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잘 설득하는 뭐가 있었다고요? 지혜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지혜로움이. 저는 그거를 융통성을 겸비한 지혜로움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니엘에게는요 이런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선택과 기도 때문에 정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다니엘이 믿었던 것처럼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게 돼서 그렇게 살 수 있었잖아요. 진미를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되었잖아요. 이처럼요 다니엘은요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는 융통성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융통성을 겸비한 지혜로움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의 첫 번째 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다 아시는 걸 거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줄도 알고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이런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에게 있었던 두 번째 매력은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융통성을 겸비한 지혜로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요 다니엘이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융통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오히려요 어떤 경우에는요 정반대로 아주 우직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정면 돌파의 방식으로 대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6장의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다니엘 6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삶 속에서 가장 이 1장보다 술 먹는 것보다 그 진미를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닥칩니다. 어떠한 상황일까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유명한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요, 그의 충성심 또 지혜로 인해서요, 왕 밑에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런데 다른 경쟁자들,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함정을 만들죠. 어떤 함정을 만듭니까? 다니엘을 찾아보니까, 얘를 깎아내리려고 보니까요, 나중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어요. 우리가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으로, 뭘로 접근을 합니까? 신앙적인 부분으로, 율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죠. 신앙적인 부분에서 흠을 찾을 수 없어서요,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왕을 설득해서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게 한 거잖아요. 다니엘 6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함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왜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30일만 쉬면 돼요. 평생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30일 동안, 한 달 동안만 그냥 쉬면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쉴 수 있어, 쉬지 못하지, 대신에 기도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요, 은밀하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해도 된다고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은밀하게 하면. 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융통성을 겸비한 지혜로움을 갖고 있는 다니엘이라면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다니엘이 보여준 행동은 예상과 정반대라는 거죠. 정반대예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이 법이 제정되고 이 땅에, 그 땅의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요, 어떻게 했다고요? 평소대로 했다는 거예요. 평소대로. 더구나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두가 보란 듯이 어떻게 하고 기도했다고요? 문을 열어놨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몰라서 그랬겠어요? 그의 목숨을 누리는 그 원수들의, 대적들의 계략을 몰라서 다니엘이 이랬겠어요? 이런 융통성 없는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다니엘도 분명히요, 기도하다 적발되면 이제껏 쌓아왔던 명성과 지위가요, 물거품이 될 거 알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총애하던 왕에 대한 배신 행위로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배신 행위로 간주돼서요, 자기의 목숨까지도요,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때문에 이 기도가 그의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그걸 몰랐겠어요? 분명히 알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타협할 때와 타협하지 않을 때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두 번째 매력이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타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줄도 알았다는 거죠. 아니, 지불할 줄 아는 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보세요. 그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요, 자기의 운명에 대한 한탄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법을 제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힘들게 합니까? 없어요. 감사했대잖아요. 찬양했대잖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요,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요, 누가 더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에게는 오직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이 소중했고요,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타협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융통성을 겸비한 지혜로운 성품을 가진 다니엘이었지만, 한편으로요, 바위처럼 굳건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다니엘의 두 번째 매력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칙, 그것을 지키는데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아마 이거는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걸 것 같아요. 그 지혜로움과 융통성 있는 부분들, 저는 융통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지혜롭게 대처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말씀들을 통해서 아마 다 생각했던 거고 아마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걸 거예요. 근데 제가 세 가지 매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잘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 세 번째는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걸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받아들이셔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세 번째 매력,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 아주 정이 많은 사람이고요, 흔히 지혜자가 가질 수 있는 차갑고 냉랭한 이미지가 아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따뜻한 분위기를 다니엘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니엘의 또 다른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대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적들의 모함 사건 뒤이은 사자굴 사건에서요, 잘 나타나요. 다니엘은요, 대적자의 그들의 각본대로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굴로 빠지게 되잖아요.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서요, 왕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왕의 태도. 다니엘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지금 선포하고 났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바로 생긴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금 어떠한 일이에요?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어느 때까지 이르렀다고요?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신하들은 아마 계속 요구했겠죠. 왕이 얘기한 것처럼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계속해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저놈들한테 속았구나. 왜냐하면 왕이라고 해서요, 자신이 세운 법의 그 체계, 그 당시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미 도장을 찍어놓은 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내가 얘네들에게 속았구나. 내 권위를 높여줘서 한낱 부풀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됐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허용해요. 그리고 나서요, 궁에 돌아가서요, 음식도 먹지 않고요, 마시지도 않고요, 오락도 금지시키고요, 심지어 잠도 안 잤다고 그래요. 하루를 꼬박 세운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다니엘에 대한 고통과 염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요,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프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왕이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어쩌면요, 왕은요, 다니엘이요 살아있으리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옛 친구를 잃은 사람과도 같이요, 고통스러운 넋두리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석에 보니까 살아있을 것을 확신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왕은 왜 그동안에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으니까 살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도 해석해 놓은 주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여기 보면요, 20절에요 뭐라고요? 슬피라고 얘기했어요. 슬피. 그만큼 아끼던 사람 잃었을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요, 사자굴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6장 21절 22절 말씀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힘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고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이 음성을 듣고요, 왕은 정말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을요,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만 넣은 게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넣었어요. 그런데요, 왕이 이 신하들과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는요, 다니엘의 경우와는 달리요 전혀 갈등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있어요. 분명히 여기 가운데는요, 유능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권력에 눈이 멀긴 했을지 모르겠지만 유능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태도가요, 완전히 달라요. 물론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죠. 이놈들이 나를 속여?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전부를 집어넣었다니까요. 그 사람들 다를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집어넣었어요. 근데 다니엘 그 한 사람을 사자굴에 넣을 때는요,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괴로워했느냐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명령만 하면 모든 신하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가요, 모든 사람들, 다니엘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충성했을 텐데 유독 그가 다니엘을 편애한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왜 다르게 대했냐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다리오 아니겠습니까? 한 신하의 죽음 때문에 금식하고 밤을 꼬박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가진 재능 때문에요? 단순히 그가 가진 능력 때문에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한 정을 준 사람만이요, 따뜻한 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따뜻한 정을 준 사람만이 따뜻한 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면 그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따뜻한 애정과 부드러운 친절을 상대로부터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잊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가다가
연보 20원인가요? 2원인가요? 근데 가다가 오락해가지고 네? 반만 해갖고 기억하시죠? 있지 않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애정과 부드러운 친절을 대해줬다. 아마 잊지 못할 거라는 거죠. 안타까운 게요. 안타까운 게 잠깐 뭐 딴 얘기하면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의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요, 자녀들에게 진정한 따뜻함을 주고 표현하는 게 서툴다는 거죠. 돈을 주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면 모든 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조용히 안아주고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엄마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표현하는데 많이 서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또 지금 현 세상을 보시다시피 아무리 물질을 공급하고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도요, 그 행위에 진정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면, 내 사랑과 애정을 느끼지 못하면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아무런 영향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그 무정한 자식들을 원망하면서 고독하게 보내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눈물 짓잖아요. 진정한 영혼의 교류, 내적인 친밀감이 없을 때요, 그 관계는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실 겁니다. 네? 그러한 관계는요, 그런 것들이 없는 관계는요 그저 의무감, 의무감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지탱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움과 사랑과 그리움이 흐르지 않는 피상적인 관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왕에게 있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은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유능한 참모, 충실한 부하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아마 다니엘 옆에서 왕은요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위로를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안식을 느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니엘의 지혜로운 조언과 또 충실함, 다리오에게 있어서는요 단순한 업무 능력의 탁월함 이상이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리오 왕은요 그것을 우정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과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어쩌면 다니엘의 눈동자에서 왕은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왕과 신하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많은 친밀감 있는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왕에게 하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이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왕, 그에게 있어서 유능한 신하는 하나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똑한 참모는 또다시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와 우정을 나누고 그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친구, 마음껏 가슴에 담긴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죽음 앞에서 다리오가요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반대로 그가 되살아났을 때, 되살아난 건 아니지만 그가 살아있음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광수 생각에 실렸던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회사에서요 한 상사, 과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당연히 조문을 가겠죠. 사모님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하 직원들이 와가지고 사모님 앞에 와가지고 과장님은 바나나 맛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좀 이따 또 다른 직원이 왔어요. 사모님을 붙잡더니 과장님은 바나나 맛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하고 손 붙잡고 같이 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근데 또 그 사람도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과장님은 바나나 맛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를 생각할 때, 과장님을 생각할 때 뭐만 생각난 거예요?
네? 바나나 맛 우유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바나나 맛 우유밖에. 네? 여러분, 바나나 맛 우유밖에 생각나는 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슬픕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과연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다리오와의 그 관계,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한 거겠지만 그런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따뜻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와 있을 때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매력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긴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랑 있으면 편안하고, 우리랑 있으면 위로가 되고, 우리랑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지만, 옳다 그르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를 떠나서 오늘의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떠났을 때,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다리오 왕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며 그들이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융통성 있는 지혜로움도 필요해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지킬 원칙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그 원칙들은 지키겠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필요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저 사람과 있으면 힘이 돼. 저 사람과 있으면 위로가 돼. 저 사람과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평안해. 이런 마음을 우리가 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매력을 가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미 가지고 있어서. 저를 보면 따뜻함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네. 아멘 한 분들만 따뜻한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런 마음,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매력적인 이런 사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며느리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네, 그죠. 내 자식이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내 자식이 먼저. 우리는 꼭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돼야 되겠죠.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